이 성탄절 아침에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다시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아주 사소한 것까지 다 파헤쳐서 한다면 오늘, 내일, 모레 계속 잠 못 자고도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얘기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큰 그림으로 다시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첫 번째는 어떤 경전, 어떤 종교에서도, 그리고 그 종교의 경전에서 어떤 절대자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 그런 게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만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사랑의 본체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경전에서는 정확한 사랑이 뭔지를 이야기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사랑을 얘기할 때 거래된 것으로 생각을 해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이만큼 해주고, 당신 이만큼 했으니까 나도 이만큼 하고, 그렇게 안 하면은 사랑 안 하는 거고. 여러분, 그게 사랑입니까? 그건 거래입니다. 어떤 종교에서도 분명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종교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말씀, 그것이 이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말하는 유일한 책입니다. 어떤 경전, 어떤 철학자도, 어떤 사람도 어떻게 세상이 창조되었는지를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모르니까요. 근데 성경은 왜 말할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아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가장 장엄한 선언으로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만이 성경에서 이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얘기하기 싫은 사람들은 그래서 뭘 만들었냐? 진화론을 만들었어요. 자, 진화론이 진짜일까요? 과학적일까요? 그 맞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냥 학교에서 그거 외에는 다른 게 설명할 게 없잖아요. 근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면 여러분, 기독교를 전도하는 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차선책으로 내놓는 게 그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자 보십시다. 여러분, 정확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성과 논리를 잘 사용해 봅시다. 과학의 대전제가 뭐라고요? 과학의 대전제는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원인이 없어요. 갑자기 빅뱅이 일어났어요. 아니, 원인이 뭔데요? 원인은 얘기 못해요. 그것을 비과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처음의 시작부터 제대로 설명 못하는 것이 진화론이에요. 여러분이 누누이 강조하지만, 자 보세요. 여러분, 열역학법칙 1, 2, 3 법칙을 다 제가 증명하는데 그냥 여러분이 단순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걸로 하나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열역학법칙 제2법칙이 뭐예요? 고립계의 모든 엔트로피는 증가한다는 거예요. 엔트로피가 뭐라고 그랬어요? 엔트로피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무질서도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사실은요, 열역학법칙을 우리가 얘기하면서요, 어려운 단어를 자꾸 쓰는 거예요. 쉬운 단어 쓰면 되는데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쉬운 단어 무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요, 무질서도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이게 과학이에요. 더 좋아진다고요? 그건 비과학입니다. 가만히 있는데 더 좋아진다고요? 집안에 청소를 하는데 갑자기 청소가 된다고요? 더 깨끗해진다고요? 아름다운 집이 지어진다고요? 이거 비과학입니다. 그건 공상소설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요, 더 좋아진다는 걸 얘기하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바보 같은 거죠. 여러분, 절대 더 좋아지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았다는 말 영어로 얘기하면 뭐라고요? 여러분, it was good.
원래가 좋았던가. was good이에요. is good이 아니에요. will이 아니에요. was 뭡니까? 원래 좋았다는 거예요. 처음에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는 우리는 착각하는 게 그거예요. 편리한 게 만들어지니까는 발전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건 눈앞에 보이는 바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구는 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지구의 기후변화를 보세요. 여러분, 지구는 점점 망하는 길을 가고 있어요. 더 안 좋아집니다. 더 안 좋아지는 게 우리가 잘났다고 해서 뭘 발명하고 편리하게 만드는 순간에 지구는 더 빨리 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무질서도가 증가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게 과학이에요. 근데 그러면은 뭐죠? 진화론은 비과학인 거죠.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꾸 과학 시간에 얘기한다고 그게 과학인지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성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논리를 여러분들이 사용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보 같은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근데요, 세 번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인간이,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하게 말한 책입니다. 어떤 종교에 그게 있습니까? 어떤 철학자가 그 얘기했습니까? 어떤 사상가가 그런 얘기했습니까? 아니요. 왜요? 모르니까요. 하나님은 아시니까. 여러분,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 더 나가서 내가 누군지를 알려주는 유일한 책, 그것이 성경입니다. 내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내가 그냥 진화론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원숭이가 여러분의 조상의 원숭이입니까? 바보 같은 거죠. 여러분, 종류대로 성경은 창조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종과 종 사이에, 여러분, 이것도 단순한 거죠. 생각해 보세요. 진화론이 맞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개와 고양이 사이에 다르게 점점점 조금씩이라도 진화하는 모습이 지금도 보여져요. 안 보여지잖아요. 그렇죠? 과학자들이 처음에는 화석을 얘기했어요. 화석을 발견하게 되면요, 그 중간중간에 있던 것들이 알게 되고, 여러분, 화석을 발견했지만요, 멸종된 동물들은 우리가 알았지만 중간에 있는 동물들은 이제까지 발견된 게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추측해 본 거지 그게 과학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격체가 됐고, 동물과 다르게 나는 영성을 가졌고, 내 안에 영적인,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 동물이 없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내가 누군지를 알려주는 유일한 책. 그런데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진짜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나의 문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지적한 책입니다. 내가 고통을 당해요. 내가 문제를 경험합니다. 죽습니다. 삶에 일어나는 생사고락을 여러분 보세요. 어디에서 제대로 설명해 줍니까? 성경만이 분명하게 그 근원적인 문제는 바로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종교 없어요. 여러분, 불교에서는 내가 왜 고통을 받는가? 환경 때문에 그렇대요. 내가 왜 고통을 받는가? 사람 때문에 그렇대요. 내가 왜 고통을 받는가? 내 주변에 있는 어떤 문제들 때문에 그렇대요. 그러니까 그걸 벗어나고 그거 무아로 그냥 생각하지 마. 그리고 참선을 한번 해봐. 다 잊어버리면 돼. 그것도 안 되면 무쇠의 불처럼 혼자 가고, 최고의 형제는 출가하는 것이고. 여러분, 불교는 회피입니다. 여러분, 어떤 종교에서도 우리의 근원적인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원적인 문제, 그것은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제 친구가 20대 세상을 떠났어요. 20대 말, 30대 막 될 때, 야, 참 아쉽죠?
근데 어떻게 떠났는지 아십니까? 병원에 갔어요. 배가 아파서. 근데요, 소화제하고 진통제만 줬어요. 그러고 나서 병원에 간 지 3일 만인가요? 죽은 거예요. 왜 죽었냐면 급하게 큰 병원으로 갔지만 이미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맹장염이었어요. 그것이 복막염이 돼가지고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냥 단순히 안 아프게 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원적인 문제를 수술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죽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고 생각해도, 내가 안 보이고 아니라고 아무리 악을 쓰는 정도로 아니라고 해도요, 여러분 사실은 사실인 거예요. 내가 아니라고 해도 팩트는 팩트인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우리의 죄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자꾸 사람들은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를 뛰쳐나가고 교회를 조롱하고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에 오면은 죄인이라고 그러거든요. 내가 왜 죄인이야? 그리고 세상은 이렇게 하거든. 내 인생의 주인은 너야. 네 마음대로 하는 거야. 여러분, 세상의 메시지가 지금 당장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근원적인 문제를 치료 안 했는데 이 진통제를 먹으니까요, 주사 한 방을 맞으니까요, 야, 하나도 안 아프네. 여러분,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요. 더 큰 문제를 낳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아니라고 이야기해도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삶의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은 우리에게 말씀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문제, 죄를 볼 수 없는 그 하나님과 우리의 죄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갈라지게 됐고 원수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라고 생각해도, 아무리 아니라고 이야기해도 팩트는 팩트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점점 더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없어야 내 마음대로 죄의식을 갖지 않고 그리고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진통제를 세상은 계속 놔주고 있어요. 거기에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을 생각하고 무신론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진화론을 이야기하고 무신론의 전도사라고 자처하는 리처드 도킨스, 너무 잘 알죠. 하나님이 어디 있어? 바보같이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에덴의 강에서 그는 이런 얘기를 씁니다. 우주는 어떤 계획도 목적도 선악도 없고 단지 맹목적이고 무자비한 무관심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진화론을 믿는 순간 그 사람 뭐가 되는지 아세요? 유물론자가 되는 거예요. 기계적 인생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악을 씁니다. 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근데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제일 큰 죄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요즘 니체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이 지금은요 자꾸 니체를 끄집어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앞서 얘기한 대로 마치 니체를 통해서 여러분 통증이 없어지는 주사를 맞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요 근래 그래서 베스트셀러가 된 마흔에 읽는 니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책 제목이 책의 결론을 얘기해 줍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기 위한 철학 수업. 이 순간이 뭔지 아세요? 지금 내가 아파요. 힘들어요. 근데 너 통증 주사 한번 맞을 수 있도록 해준다는 지금 순간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 책에서는요 니체가 얘기한 것을 25개의 키워드로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 초인 사상을 얘기하죠. 이 니체가 얘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런 표현을 하죠.
우리가 이게 좀 해석이 좀 잘못됐는데 우리나라 처음 해석이 잘못돼가지고 계속 그렇게 사용하는데 권력의 의지라는 표현을 하죠. 니체 얘기를 할 때 그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권력의 의지가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더 정확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해하는 것은 그 권력이라는 것이 파워예요. 능력의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능력 가졌어. 네 능력 의지하면 돼. 그거예요. 그 한 방 맞으면요 맞아. 야, 나 능력 있는데. 근데 그것 때문에 나중에 더 아파진다는 걸 몰라요. 더 문제가 생긴다는 걸 몰라요. 그러면서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책에도 있는 거예요. 니체가 한 거를 그대로 했는데 나는 내가 나를 극복한다. 그들의 명제입니다. 그래서 니체가 그런 얘기 했거든요. 초인은 항상 자기 자신을 극복하는 삶을 추구하는 인간이다. 여러분, 내가 나를 극복해요?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나를 극복해요? 마치 자기를 아는 것 같이 얘기해요. 우린 과거도 이미 몰라요. 미래도 몰라요. 여러분, 정직해지자고요. 지금 현재는 아나요? 내가 머리칼이 내 거지만 몇 개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아세요. 내 머리칼까지 세신 받으신 하나님. 여러분이 몇 발자국 걸어서 오늘 교회까지 왔는지 여러분 현재지만 모릅니다. 하나님은 내 걸음걸이까지 세신 받으신 하나님. 근데 나를 모르는데 내가 나를 극복하래요. 그리고 초인 항상 자기 자신을 극복하는 삶을 추구하는. 여러분 그래서 니체가 그래서 광인이 된 거예요. 미치광이가 된 거예요. 안 되니까 자기가 해보려는데 안 되니까는 그렇게 피폐해진 거예요. 절망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과 원수가 되고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자신을 사랑하라. 아모르 파티라고 하죠. 자신을 사랑하래요. 여러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의 인생의 결론은 뭔지 아세요? 하고 싶지만 못했다는 거예요. 왜?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가 얼마나 변하는데 아침 저녁으로 내 느낌과 감정과 내 생각이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여러분 나를 사랑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있고 나를 사랑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점점 막 그냥 자기 노력하니까 막 애쓰다가 광이 된 거죠. 정신병자가 된 거죠. 피폐해됐죠. 모든 사람과 원수가 됐죠. 하나님 없이 내가 어떻게 사는가를 보여주겠다 했지만은 보여주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요 니체를 연구하려면 사람들이 거기에 속는 거예요. 지금 당장 주사 하나 주는 것 때문에 야 그래 내가 능력이 있어. 야 내가 나를 사랑하면 돼. 그래서 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왜 그가 광인이 됐고 왜 그가 미쳤고 왜 그가 모든 사람과 원수가 되었고 왜 그가 그렇게 고독하게 외롭게 그렇게 죽었는가? 여러분 그걸 연구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말씀드린 대로 내가 하려고 했으니까 내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내 자신을 극복할 수 있고 내가 나를 사랑하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사랑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교회는 신의 무덤이래요. 바보 같은 얘기. 자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무리 아니라고 우겨도 있는 건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아무리 우겨도 팩트는 팩트인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왜 드렸는지 아세요? 세상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고 있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달릴 때 거기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밑에 그 장면을 다시 한번 성경 통해서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23장 33절입니다.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마지막까지 사랑이 뭔지 용서가 뭔지를 보여주셨던 주님.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35절부터 유익게 더 보실까요?
백성들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라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여러분, 관리들과 군인들,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대단한 파워를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왕정시대, 황제가 통치할 그 시대에는요, 관리가, 여러분 지금은 자본주의 시대에서 좀 다르지만요, 그때는 관리가 최고였어요. 권력자였어요. 군인들, 그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를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넌 죽었어, 바보같이 너도 구원 못하고서. 여러분, 이 바보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알지도 못하면서 이 바보야 하고 조롱하고 희롱해도 구원자는 구원자이신 거예요. 그게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비웃어도 비웃은 자를 이기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비웃는 건 자유예요. 손가락 자라는 거 자유예요. 하나님 죽었다는 거 자유예요. 그런데 그런 인생은 결국 어떤 인생? 바보 같은 인생인 거죠. 근데 세상은, 야, 무슨 네가 죄야, 너 죄인 아니야, 능력 있는 자야, 그리고 네 인생의 주인이야. 여러분, 통증 주사 하나 주는 걸 가지고서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더 좋아진다고요? 더 피폐해 갑니다. 세상이 저 행복도가 높아진다고요? 아니요, 불행도가 훨씬 더 높아지고 있어요. 고독사가 그렇게 많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리고 큰 그림으로 우리의 인생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로마서 3장 3절은 그래서 기가 막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로마 3장 3절에 볼까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이해가 되십니까? 조금 더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쉬운 번역으로 여러분이 읽어드릴게요. 우리말 성경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무효화시키겠습니까? 세상이 불신앙으로 가득 차도 하나님의 신실함은 무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돌아서고 내가 변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에 대해서. 자, 다시 한번 보십시다. 제 주머니가 있어요. 주머니 안에 뭐가 있을까요? 안 보여요. 그렇죠? 안 보이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흰 종이가 있습니다. A4 용지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여기에 세 개의 반응이 있습니다. 아, 이거 안 보니까 없을 것 같은데요? 안 보니까 모르겠는데요? 안 보여도 목사님 얘기하니까 있겠죠. 있어요.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안 보여도 있는 건 있는 거예요.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 보인다고 없다고 하는 사람이 바보 같은,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안 보이니까 없다, 이 사람은 누구죠? 무신론자들이에요. 그런데요, 이 안 보여서 잘 모르겠다,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이 사람을 철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가지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칸트 같은 사람, 유명한 철학자 칸트 있죠? 칸트는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대요. 그런데 자기 생각에는 있어야 될 것 같대요. 아주 경계선상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모르는 것 같은데, 나 잘 모르겠어, 근데 있어야만 될 것 같대요. 그래야지 세상이 돌아갈 것 같대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어려운 표현을 썼지만 그가 한 얘기는 그 내용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없이 살게 되는 것이, 그것도 불가지론자들도요. 그런데 있다고 믿는 사람은 다른 인생을 사는 거죠. 여러분, 안 보여도 있는 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아파요. 내가 소화가 안 돼서 그렇다고 생각해도 할 수 없어요. 근데 그게 원인이 아니고 맹장일 때, 내가 아무리 맹장 아니고 그냥 배가 소화가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위안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해결은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보세요. 앞서 얘기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근데 죄의 문제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나 스스로 해결해야 한대요. 그래서 유명한 성철 스님, 그렇게 수행을 하고도 내 죄가 수미산보다 높다고 그랬어요. 혼자서 수행만 했는데도 내 죄가 수미산보다 높다. 내가 무간지옥에 가는구나. 해결할 자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하는데 공허하게 사랑한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생긴 거예요.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아십니까? 다른 것들은 병 고치고 어쩌고 저쩌고는 2차적이고 3차적인 것들이요. 그분의 오신 목적은 그분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대속물이 되려고 오셨다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오셨다고. 왜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내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셨어요. 여러분, 잘못되면 벌 받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가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께서 거기에서 나를 위해서 대속제물을 주셨어요. 십자가는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자리,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고 돼 있어요. 왜 기쁜지 아세요? 내가 누구한테 상품권 하나 받아서 기쁘다고요? 선물 하나서 기쁘다고요? 내가 1등해서 기쁘다고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어떤 기쁨? 구원의 기쁨.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가 기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미 예수 믿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나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의 예수란 이름과 또 하나의 이름으로 오셨어요.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 구원하시고 떠나가신 그분이 아니라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 경험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다른 인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흑인 영가, 감동적인 그런 찬양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근데 그 중에 여러분이 너무나 쉽게 아는 그런 흑인 영가 하나가 있어요. 쿰바야, 쿰바야, My Lord 쿰바야. 여러분, 쿰바야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 주십시오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쿰바야가. 왜 그런지 아세요? 아프리카의 흑인들이 팔려온 거예요. 영어를 할 줄 몰라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찬양을 하는데요, 영어를 쓰는 백인들이 이렇게 찬양을 Come by here라고 하는 것을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모르고서 그걸 따라한 거예요. Come by here, 주님 나에게 오십시오. 이게 쿰바예요. 그들이 그 노래를 부르면서 제가 흑인들의 역사를
읽어보면서 참 눈물 나는 장면도 많고요. 얼마나 그들이 힘들었을까. 가족과 헤어지면서, 혼자가 되면서, 멸시를 받으면서, 그때 그 노래를 부르면서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들의 길을 이겨왔더라고요. 여러분이 잘 아는, 이제 흑인들이 차별받고 그럴 때 분연이 일어나서 그 모든 것들을 흑인들을 이끌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었던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마틴 루터 킹입니다. 침례교 목사님이죠. 그 어려웠던 시절에 그는 이러한 나는 꿈이 있습니다 하는 이러한 I have a dream이라는 그런 명연설을 했어요. 설교지요. 제가 한 20년 됐나요? 그분이 했던 것을 아주 그냥 영상으로 좀 화질은 굉장히 안 좋지만 그게 남아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는지 몰라요. 그 안에 그의 I have a dream이라는 설교 속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제 절망의 계곡에서 뒹굴지 맙시다. 절망의 계곡에서 뒹굴지 맙시다. 나의 친구인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고난과 좌절의 순간에도 나는 꿈을 가지고 있다고. 이 꿈은 아메리칸 드림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것을 자명한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 진정한 의미를 신조로 살아가게 된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 예전에 노예였던 부모의 자식과 그 노예의 주인이었던 부모의 자식들이 형제의 식탁에 함께 둘러앉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언젠가는 불의와 억압의 열기가 신음하던 저 황폐한 미시피주가 자유와 평등의 오아시스가 될 것이라는 꿈입니다. 나의 내 자녀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그런 나라가 살게 되는, 그런 나라에 살게 되려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오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가 왜 꿈을 꿀 수 있는지 아세요? 그들이 이 고난의 질곡을 걸어오면서 그래서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이 이거예요. 굼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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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로 굼바야, 나에게 오소서 내 주여, 나에게 오소서 내 주여, 홀로 굼바야. 주님 나에게 오십시오. 임마누엘이 되어 주십시오. 고난과 절망의 골짜기를 지났지요. 가슴 시린 폭풍우 몰아치는 그러한 밤을 지났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설 수 있었던 것, 주님 내 안에 오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성탄의 계절에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내 삶 속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분들, 처음 교회 오신 분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여러분에게 말씀. 그럼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란 말이 추상명사이기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요한복음 5장 24절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머지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믿음으로 내가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이 보장됐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가 믿음인가요? 근데 믿는 순간에 그 놀라운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해요. 근데 뭐가 믿음인가요? 그것을 우리에게 그림 언어같이 설명해 준 게 있어요.
믿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것. 영접한다는 말은 이거예요. 누군가 여러분의 문에, 집에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문을 열어주고 그 사람을 들어오라고 환대합니다. 이 장면. 내가, 주님께서 내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데,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데,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내가 고백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좌정하시고 그분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멋진 길을 인도하시는 그분입니다. 오늘 예수 믿지 않는 분이 오셨다고 한다면 이 크리스마스의 성탄절에 다시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를 믿은 분들,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이 아니라 주님, 내가 언제나 주님의 임재가 있는,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나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때 정말 기쁘다 구주 오셨네가 우리의 노래가 되고 우리의 찬양이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간증이 될 것입니다. 이 역사가 우리의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